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자유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자유여야 합니다. 법과 제도에 의해서 제한된 자유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언뜻 보면 자유한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그 통치 밖은 사단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 죄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십자가 은혜 아래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자유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법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하는 자유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그들의 영혼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은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들은 우선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하고 그리고 사탄에게 짓밟혀 더러워진 옷을 새롭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든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였던 짐 베이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다가 타락하여 감옥에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는 잘못되었다라는 책을 출간하였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 약 2,500억 원입니다. 1억 9천만 달러라는 예산으로 200개의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일을 할 때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왔을 때 나는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영역도 하늘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고 예수의 빛을 받아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런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제단에 나왔으니 주여
제 영혼이 잠자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광선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고 정결한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더러워진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환경과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의 십자가 은혜 아래 머물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은 행실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성령으로 충만하고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는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의 발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구절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신을 신은 사람은 언제나 어떤 길에서나 평안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신발입니다. 어떤 왕이 사냥을 가는데 길이 울퉁불퉁해서 자기가 사냥하는 모든 길을 가죽으로 깔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그때 지혜로운 신하가 임금님께 전하 모든 길을 가죽으로 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신발을 평안한 가죽신으로 만들어 신으시면 됩니다 하고 충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평안한 잔디밭길만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돌짝길, 가시밭길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을 신으면 가는 길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은 자는 늘 평안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늘 풍성하고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언약입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황급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마음과 행동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셔서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면 우리는 허둥지둥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늘 평안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시고 내 뒤에서 호위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죄에 더러워진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깨끗한 행실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된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